다음 발표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이창구 박사님이신데요. 제목은 단군 세기로 본 환웅의 웅상설과 홍산문화의 새 토템입니다. 자, 이창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창구입니다. 네, 저는 1983년도에 천부경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1987년에 이제 환단고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 다 위작입니까? 위작이라면 30여 년 동안 위작을 연구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그 단군 세기, 그 다음에 단군 세기뿐만 아니라 삼성기전 하편을 통해서 환웅의 존재와 제가 이제 특별히 제기한 웅상설입니다. 웅상설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웅상이 뭐냐? 그 다음에 웅상은 누구냐? 이겁니다. 웅상은 무엇이고 웅상은 누구냐? 요걸 지금 밝혀보려고 합니다. 요걸 밝히는 데 있어서 홍산 문화의 새 토템은 우리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복기대 교수는 이 홍산문화 역사는 한 1700년 됐다 이렇게 1700년 동안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군 이전의 역사인데 단군 이전의 역사에 1700년의 역사가 지속됐다면 그 역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역사일까 이것이 이제 궁금하게 제기되죠. 특히 이제 윤내현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를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윤내현 교수는 환인, 환웅, 그 다음에 환웅과 웅녀가 결합한 시대, 그 다음에 단군, 이게 4단계로 역사 구분을 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4단계로 했기 때문에 환웅과 웅녀가 결합한 그 중간의 시대, 그것을 저는 홍산 문화에서는 그 우아량 시대하고 근접해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온 우리 역사책 가운데서는 1924년에 나온 권덕규의 조선유기 그 책이 있습니다. 이 권덕규 이분이 조선유기라는 책에서 환웅도 얘기하고 또 신시시대를 얘기했어요. 아마 이 당시 1920년대에 나온 역사책 중에서 신시시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환웅을 얘기한 것은 이 권덕규의 조선유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김규현 선생도 신단민사라는 책을 썼지만 이 신단민사는 신시를 얘기하고 단군을 얘기했지만 환웅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웅과 신시를 동시에 얘기한 책은 24년도에 나온 권덕규의 조선유기고 그분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컨대는 이분은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여러 고서들을 탐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72쪽에서 이제 제가 삼국유사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 다 아시지만 72쪽에 아랫부분입니다. 시 유이룽이로 동열이거 상기후 신홍이라고 있어요. 예. 이 비슷한 말이 삼성기 하편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항상 상자를 쓴 상기후 신홍이 있어요. 항상 상자를 쓴 상기후 신홍이 있고 삼성기 하편은 일찍 상자를 쓴 상기후 신단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제가 이제 두 문헌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삼국유사는 물론 일연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삼성기 하편은 이제 원동중 이렇게 나오네. 저는 원동중은 바로 원천석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중이라는 말이 춘추시대의 그 동호가 고려시대에 다시 나타났다, 다시 왔다 그런 의미로 동중이라고 말을 호를 이렇게 좌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동중이다 한 얘기는 공자가 칭찬했던 그 동호, 인터넷에 동호 직필이라고 찾으면 동호가 누군지 나옵니다. 그 동호가
고려에 다시 나타난 바로 나다, 원천석이다 이런 의미로 원동중이라는 호를 붙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삼성기 하표는 고려 말에 쓰여지는 거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련의 삼국유사하고 원동중의 삼성기 하편을 비교한 것은 거의 동시대지만 인용된 구절이 다르다는 거죠. 인용된 구절이. 그러면 74쪽에 보면 중간에 똑같은 말입니다. 시, 유, 이룽, 이로. 여기는 동린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기후 신단수라 그랬어요. 일직상자를 넣어서 일직이 상기후 신단수에서 기도했다 이거죠. 삼국유사는 항상 상자를 넣어서 항상 신웅에게 빌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상기후 신웅과 상기후 신단수 두 구절이 지금 삼국유사와 삼성기 하편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걸 지금 찾아보려는 것이죠. 이 두 문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서자 환웅할 때 서자부의 환웅인데 이제 서자부라고 했을 때 이 부, 떼부자, 이 부락 마을을 할 때 부자인데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서자부라고 했을 때 부는 그 말 후대에는 이 부자가 부락이라는 말로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부족이라는 말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시본기에는 서자지부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후대에 해석을 할 때는 부락이라고 보면 서자 마을의 지도자 환웅이 되는 것이고, 부족이라고 볼 때는 서자라는 그 부족들의 지도자 환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룽이로를 항상 논란이 되는 이룽이로를 좀 해석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 해버리면 이건 완전 우리 역사를 요즘 말로 동물 농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룽이로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마리 두 마리 하지 말고 그 곰족과 그 범족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다 부여를 한다면 그 곰족 또는 그 곰 토템족과 그 범 토템족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토템이 있으면 이 두 토템이 있다고 말하는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두 토템을 말하고 있는 이 곰과 호랑이를 말해주고 있는 나는 뭐냐고요? 나를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 삼국유사에는 그 나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나를 찾아야, 나는 도대체 무슨 토템이길래 곰과 호랑이를 지금 말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지금 삼국유사에는 그 나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우리가 지금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삼국유사에서 말했던 항상상자 상기후 신웅을 1956년도에 이병도는 항상 신웅에게 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1956년 이후에 60년이 넘도록 그냥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60년이 넘도록 이병도가 해석해놓은 이 말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니다라는 근거를 저는 삼성기 하편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다시 해석하든지 아니면 삼국유사 이 규절이 틀린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산해경을 제가 이제 예로 들겠습니다. 산해경에 보면은 그 웅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비로소. 물론 산해경 책이 얼마나 됐느냐는 것은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뭐 길게는 2000년 내지는 3000년 전의 책으로 보면 거기에 처음으로 우리 환웅의 웅자, 숫꽃 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웅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해경 책에는 그것을 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웅상은 나무다. 근데 어떤 나무냐? 수리부엉이 새 나무다 이거예요. 그 웅자는 혹은 낙이라, 이 낙이라는 말은 수리부엉이 새 이름이에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저기 진서에는 웅상이라고 하지 않고 낙상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산해경의 신뢰성을 우리가 뭐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후대에 나온 그 진서에도 낙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환웅의 웅자를 쓰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낙상이라는 말로 썼으리라고 보는 건데 아무튼 웅상, 낙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 역사에 전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일러주는 것이 80쪽에 이제 단군색입니다. 단군색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웅상이라고 했을 때 그 웅이 무엇이 웅상이 무엇이냐 또는 웅상이 누구냐 이걸 했을 때
웅상이 무엇이냐는 산해경이 일러주고 있어요. 수리부엉이를 새긴 나무 이름이다. 그다음에 그럼 누구냐? 이것은 오로지 이 단군세기만이 적고 있어요. 그 웅상은 곧 뭡니까? 환웅의 상이다. 그러니까 산해경으로부터 단군세기 이르는 그 한 2000년 내지는 3000년의 공백을 이제 이 단군세기가 해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단군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암 선생이 쓰셨는데 이암의 암자가 이게 바위 암자예요. 입구자 3개죠. 입구자 3개에 몇 산자를 한 거예요. 그 입구자 3개는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결국 이름 이암의 암에 그것은 입구자는 삼신이니까 삼신 이 글자에 삼심살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이 뭐 누구냐, 예를 들면 환인환웅 단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격적인 삼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이름에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 단군세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웅상의 환웅이라는 것만큼 이게 아주 보배스러운 우리 역사에 아주 보배스러운 말인데 단군세기에는 오성치료지 있죠. 네, 오성치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이 단군세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예요. 오성치료. 그것은 13대 흘달 단군에 적혀 있는 말인데 그 다음에 또 3세 가르게 가림도 38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단군세기만이 가지고 있는 보배죠. 그 다음에 서효사 6세 달문 단군에 기록되어 있는 서효사 또는 같은 이 도예 단군에 있는 연표문 또는 우리 서문에 있는 구규영 사유혼 이런 몇 가지는 이 단군세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배스러운 정말 자료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단군세기에 바로 그 웅상 산해경에서 말했던 그 웅상은 산해경은 수리부엉이 새 나무라고만 했는데 이 단군세기에 비로소 그 수리부엉이 새는 환웅의 상이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이 단군세기에 의해서 이제 웅상의 존재가 입증이 되는 거죠. 결국 처음 말씀드린 삼국유사와 삼국유사는 항상상자의 상기후 신용이고 삼성기전 하표는 일직상의 상기후 신단수인데 결국 뭐냐? 산해경과 단군세기를 봤을 때 삼국유사의 항상상자 상기후 신흥은 틀린 말이다. 삼성기 하편에 상기후 신단수라고 했으니까 신단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무로 보려면 앞에 있는 항상상자 상자가 뒤로 붙으면 신웅상이 돼버리는 거죠. 신웅상. 그래서 신웅상은 환웅의 상이고 또 신단수 그 나무고 그 나무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웅이로가 항상 가가지고 신웅에게 기도했다 하면은 이병도의 해석에 의하면 일웅이로가 환웅에게 기도했다고 하는 항상 가서 환웅에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환웅에게 매일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죠. 환웅의 상징 나무에 가서 매일 기도한 거죠. 그 우리가 그 유풍이 소대 뭐 소도 그런 유풍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환웅으로 보지 말고 환웅을 상징한 나무로 봐야 항상자자 상기후 신흥의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홍산문화를 왜 연계시키냐면은 웅상에 바로 수리부엉이 새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리부엉이 새인데 부엉이 새인데 부엉이 새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놀랍게도 홍산 문화에는 새에 관계되는 옥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가운데 부엉이 옥기가 홍산 그 새 중에서 옥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일웅이로 그 곰 토템족과 그 곰 토템족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토템이 뭐겠어요? 새 토템이죠. 나는 새 토템인데 그 새 토템이 우리 삼국유사에는 생략돼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왕해덕이라는 학자하고 중국의 이민 이 두 학자가 이 새 토템은 동이족에 관련된 옥기 문화다 이렇게 이미 주장을 했고요. 이 주장 이후에 이제 홍산 문화를 동이와 연계시키려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환웅의 웅자는 뭐 당연하죠. 환웅의 웅자를 한문으로 뭡니까? 팔뚝경에다가 새추자라 하잖아요. 새추. 환웅의 이름에 이미 나는 새라는 게 들어 있거든요. 팔뚝경에 새추인데 왜 팔뚝경이냐?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제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팔뚝에 새를 얹혀놓고 살았던 새 토템족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환웅의 웅자에는 팔뚝경에 그 새추가 들어있는 것이요. 뭐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환웅할 때 환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하고 웅은 새를 상징해요. 근데 이름도 마찬가지. 수리부엉이에요. 그 수리는 태양이잖아요. 수리날, 수리산, 수리봉. 수리는 태양이잖아요. 부엉이는 부엉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 환웅을 기억할 때 수리부엉이라는 말로 기억한 게 아닌가. 그래서 수리부엉이가 한문으로 환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그 베트남 역사책 대월 사기 전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 웅왕 18세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그 신백강 교수님 일러줘서 알게 됐는데요. 웅왕 18세가 나오는데 베트남 말로 그 웅왕을 흥부엉이라고 그래요. 숫고동자 웅왕을 흥부엉이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었지만 이렇게 이웃 문화에도 그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제가 10분 내에 간략히 또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환인, 환웅, 단군 시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환웅과 웅녀가 결합됐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걸 산정하면 우리 역사가 이 막혀 있는 문이 열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환웅과 웅녀가 결합한 이 시대가 최소한 500년 내지 뭐 이 정도는 지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홍산 문화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에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홍산 문화 일부분이죠. 우아량 유적의 그 역사는 한 3,500년에서 3,500에서 3,000년. 그러니까 한 단군 이전이죠. 이전이면서 이 우아량 유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 환웅과 웅녀가 결합했던 그 시대에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토템인데 이 사마천 사기에도 이 조이족 조이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조이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과를 했었죠. 조이 피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혀부 갈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중요한 규절이 있었는데 이 조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동인데 동이하고 조이하고 어떻게 다르냐? 동풍을 새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이 본래 새예요, 새. 그래서 동이는 새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쪽 동쪽도 일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말이 가지는 원래 뜻이 그래서 한문으로 동이라고도 쓰고 조이라고도 쓴 것 같아요. 왜? 우리 말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동이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 조이가 동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이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87년에 처음으로 이 논문이 나왔거든요. 이 논문은 이때 실리고 이제 사라졌는데요. 우아량 동산지 홍산문화 유조는 유적유물은 5천여 년 전 내지 4천년 전 동북 선민의 일종인 조이부락 집단의 문화 유종이다.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논문이죠. 이게 부엉이새입니다. 홍산 문화에 나오는 부엉이새. 이 부엉이는 이제 올빼미하고 틀려가지고 이 귀, 그 토끼 모양의 귀처럼 게 나오죠. 귓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귀가 있는 게 이제 부엉이새예요. 이런 것이 이제 홍산 문화의 유적에 옥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엉이. 쌍요수도 이게 부엉이를 상징화된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곰에 관한 것이고 밑에 또 곰 얼굴이 있죠. 우아량에는 이렇게 새와 곰의 옥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아량에는 특이하게도 호랑이 형상이 나타나지 않죠. 만약에 우아량에 호랑이 형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의 패턴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아량이 새와 곰 토템 두 토템이 공존했던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대형 박물관에는 3,500년 전의 옥기를 이 새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숙신국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백민의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다. 나무.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은 웅이요 또는
낙이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산해경의 그 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나무, 수명이죠. 나무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웅을 이제 그 당시도 아마 산해경을 쓸 때도 웅에 대한 개념이 아마 혼동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웅은 곧 낙이다.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웅은 혹은 낙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몰랐다면 영원히 우리도 이제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수리부흥이라는 것을 일러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단군세기. 그래서 봉이 환웅상을 봉했는데 그래서 봉해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름을 웅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웅상이 바로 환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 뒤에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캐나다 밴쿠버 스탠리 공원에는 이런 형상이 있어요. 저렇게 큰 나무에 저렇게 천동새를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 소떼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어느 것이 원형일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이게 단군세기에 말한 그 웅상의 모습은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에 큰 박달나무를 택해가지고 걸어놨다고 했으니까 저런 나무에 이렇게 부엉이 새를 이렇게 새겨서 올려놨던지 아니면 나무에 직접 새겼던지 아마 저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솥대보다도 더 원형의 솥대가 아닐까. 저건 인디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보면은 이제 카자흐스탄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이제 단군전이거든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고려인을 위해서 이 동전을 만들었어요. 동전을. 그 보면은 요 위에 새가 있어요. 여기는 물론 곰이고 범인데 단군님이고 곰과 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화에서 새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카자흐스탄 저 동포가 저 주화를 그림을 그렸는데 요 위에다 새를 그렸을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 머릿속에 사라진 새가 오히려 우리 아닌 카자흐스탄 문화에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쪽 카자흐스탄의 그 문화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항상상자, 상기후, 신웅은 환웅에게 신웅을 이병두 선생이 환웅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항상 늘 환웅에게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 상자가 뒤로 가면 기도했다 누구한테? 신웅상한테, 신령한 그 웅상한테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삼성기 하편에 말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기후 신단수 일찍이 기도했다 누구한테? 신단수에 가서 기도했다 얘기죠. 이것이 이제 삼성기 하편에 이제 유일한 우리 고문원 가운데 유일한 이 자료거든요. 상기후 신단수. 그렇다면 이 삼국유사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리고 신웅상과 신단수가 되는 거죠. 삼성기 하편으로 본다면 삼국유사의 이것은 뭐 인생이 오류든지 아니면 어떤 전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시 삼국유사와 삼성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단군세기의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웅상은 곧 환웅의 상징 나무이면서 이 웅상은 결국 수리부엉이 새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환웅은 웅이라고 하는 웅의 수컷 웅자에 이미 세추자가 들어있지만 바로 그런 연유에서 전수되어 왔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역사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한다면 환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옥기는 지금 5,000년, 6,000년 됐지만 옥기는 앞으로도 상하지 않을 거니까. 물론 청동기는 상하잖아요. 그래서 옥기는 이 옥기에 전하고 있는 이 부엉이 이 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홍산 문화의 옥기 속에서 우리가 환웅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환웅의 역사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군 역사를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단군 역사에서 환웅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환웅 역사가 오히려 홍산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환웅 역사가 정립이 되면 우리는 단군 역사로 쉽게 내려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홍산문화가 오히려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폭을 넓혀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홍산문화, 특히 그 옥기, 새 토템의 옥기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 역사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표자는 상생문화연구소의 노종상 박사님이십니다. 발표 제목은 천부경의 유래와 초기 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에 천부경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성전 천부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천부경을 공부하게 되고 천부경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부경은 일부의 위작설도 있습니다만은 환단고기를 놓고 광단사학이다, 제야사학이다, 혹은 민족사학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양쪽 진영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로 또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나와 있는 천부경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족 역사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사상적인 입장이고요. 셋째는 개인 수양적인 입장입니다. 선행 연구 중에서 최근에 탁월한 안목으로 아주 심도 있는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연구자가 계십니다. 안경전 상생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시죠. 안 이사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천부경에 대한 말씀을 일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한민족의 소유경전이다. 천부경은 9,000년 전 황국 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우리 민족의 경전이요, 인류 창세 역사와 한민족 9,000년 사이의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인류 원형문화의 원전이다.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조화와 만물 창조의 법칙을 1에서 10까지 수로서 드러내준 우주 수학의 원전이다. 천부경은 삼신상제가 천지의 주권자로서 내려준 통치 섭리를 선포한 경전이다. 발표자가 여기에서 다른 설명을 한다면은 사족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천부경의 유래와 초기 전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우리는 천부경의 전성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초기는 황국, 배달, 단군, 조선, 삼성조 시대입니다. 중기는 단군, 조선 이후부터 조선 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기는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 천부경의 연구소를 천부경의 전성 시기를 개관해 본다면은, 인물로 개관해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본다면은 천부경의 전례에 관한, 천부경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운초계연수라는 인물에 시작부터 매달려 있습니다. 운초계연수 선생은 1864년부터 1920년에 살았던 역사적인, 다시 말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운초 개헌수 선생은 1916년 묘향산 석백본에서 천부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17년에 경성에 있는 서울에 있는 당군교에게 당신이 이 천부경을 발굴하게 된 계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죠. 이른바 개연수 기서라고 합니다. 당군교에서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921년 그들의 기간지인 단탁에 개연수 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선행 연구들의 천부경의 역사를, 천부경의 전성을, 천부경의 전례를 다루는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바로 이 대목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초 개연수 선생은 당신이 모양산 석백본 천부경을 발견하기 이전에 1911년에 환단고기를 발견합니다. 환단고기 안에는 태백일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소도경전 본운에는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의 전문이 들어있습니다. 천부경의 전성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눈다고 했을 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후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후기 중에서도 제가 대한제국부터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로 했는데 그 이유는 1911년에 환단고기가 발간됐지만 환단고기 법례에 보면은 운초 개헌수 선생이 당신의 스승 해학 2기로부터 태백일사를 천부경을 전해받았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해학 2기 선생은 1848년에서 1909년까지 역사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천부경 전승과정의 후기는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라고 본 발표자가 임시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강단 사학이든 제야 사학이든을 불문하고 현재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만 머물러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만 머물러 있는 까닭은 저들이 천부경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단고기를 위수론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1번은 제껴두고 2번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천부경의 역사를,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의 전승 과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저희들이 시대 구분해 놓은 세 가지의 전승 시기, 정기, 후기, 중기, 후기를 모두 아우르는 9,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아울러 살펴봐야만이 진정한 천부경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라고 발표자는 죽어도 의심 없이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환단고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9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후기 연구, 후기 전승 시기에만 머물러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단고기에는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의 전승 과정이 파편적이지만 곳곳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할 일은 이러한 파편적으로 늘려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끼워 맞춰 가지고 우리의 국민들에게 혹은 독자들에게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적응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부경의 유래와 전승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이 저번에 이 밑바탕에는 환단고기가 깔려 있습니다. 환단고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천부경의 역사를 하나씩 주어서 끼어서 맞춰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천부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가 무엇이냐? 사전에는 천부는 하나님, 즉 삼신상제 혹은 천자가 내린 부호다, 정표다, 공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한 학자는 천부는 상천부명이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나라 위에 있는 삼신상제가 내린 그러한 부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의 유래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천부경의 전승과정부터 먼저 보죠. 자료 제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단곡이 태백일사 제5권 소도경준본에는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부경은 천재 환인이 황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글이다. 천부경은 천재 황국 구전지서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의 유래와 천부경의 전승 과정에 관해서 이보다 더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보다 더 명시적으로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글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천부경은 구전된 글입니다. 천재 환인의 황국 때부터 구전되는 글입니다. 구전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구전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전이겠죠. 그러나 구전의 의미라는 의미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비밀리에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절에 꼼꼼히 읽어본다면은 천부경이 어떻게 해서 전성되었는지 그 초기 과정의 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천재 환인의 황국 때부터 구전되어 온 글이다. 누구로부터 구전되었느냐? 초대 안팎은 환인 이후 역대 천재 환인들을 거쳐서 7세 지유리 환인에까지 전성되었 것이 초기 3분의 1 가지의 천부경의 전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천부경의 전성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짧은 문장에서 천부경의 유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뒷부분을 떼어내버리고 앞에 부분 읽어보시죠. 천부경은 천재 환인의 황국 때부터의 글이다. 더 천부경은 천재 환인 때의 글이다. 천재 환인 때의 글이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 환인 때 초대 안팎에는 환인이 어떤 식으로든 초대 안팎은 환인으로부터 시작된 글이다. 천부경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본 발표자는 믿습니다. 어떻게 환국 초대 안팎에는 환인은 어떻게 해서 이 글을 받았느냐? 조금 전에 우리는 천부의 어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천부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즉 삼진상제에 의한 상천부명이다. 이것이 바로 저는 천부경의 기원이라고 믿습니다. 한 논문에는 천부경은 하나님이 부축한 경전이다. 하나님이 증거한 경전이요 하나님의 상스러운 경전이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안경전 상생문화 이사장님께서는 천부경은 삼신상제가 천지의 주권자로서 내려준 통치 섭리를 선포한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천부경의 기원이라고 천부경의 유래라고 생각합니다. 천부경의 기원을 살펴봤고 천부경의 초기에 그런 전승 과정도 보았습니다만 내친 김에 배달국 시대에 천부경이 어떻게 전성되었는지 한번 봐보시죠. 초대 안팎은 환인 천재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7세까지 전해졌던 천부경은 배달국 초대 환웅천왕 거바란 환웅에게 전성됩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 고서전조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천부경 세계다. 환인 천재께서 천부경 세계를 주어서 환웅에게 무리 3천을 데리고 가서 신실을 깨치고 배달국을 열었다. 이것이 삼국유사 고조선서의 이야기입니다. 환단곡이 삼성기 상편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환웅께서 천부와 인을 지니고 신시에 도읍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셨다. 이 밖에도 환단곡에는 삼성기 하편, 태백일사 제3권, 진시봉기 등등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갑자기 천부인을 들먹였을까요? 천부인이 바로 천부경이기 때문입니다. 박용숙 교수는 천부경의 해독과 원형사상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반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하나님이 환웅에게 구슬로 전송한 경전이다. 상공유사는 천부경을 천부인이라고 기록했다. 천부경은 하나님이 부축한 경전, 하나님이 증거한 경전, 하나님의 상서로운 경전이라는 뜻이다. 이 밖에도 일부 학자들이 이 내용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논문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본 발표자는 이 논문의 결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 자체는, 이 논문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 자체로서 매우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도 이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는 글들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다 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더 도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발표지의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부경은 배달국 초대 그바란 환웅에게 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웅천왕은 바로 당신의 신하인 왕병을 출납하고 천왕을 보좌하는 관직인 신지혁덕에게 천부경을 문자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지혁덕은 내용이 이렇게 있죠. 환단고기 신시봉기에 보면은 환웅천왕께서 또다시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문자를 만들게 하셨다. 신지혁덕은 문자를 창안하기 위해서 고심고심하다가 사냥터에서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사슴글자 일명 녹도문을 발명합니다. 그러자 환웅천왕께서는 다시 명합니다. 환웅대성종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뒤에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이를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천부경의 문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기록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천부경이 문자로 기록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천부경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부경의 구전 전성의 시대가 끝나고 기록 전성의 시대가 열렸다. 천부경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영구적인 전성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천부경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전성 내용이 문자 기록부에다 오히려 더 구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천부경이 한번 잘못 전해진다면 그 오류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경이 최초로 문자로 기록되는 그 역사적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환웅천왕께서는 천부경을 어떤 식으로 역사했을까요? 저는 한단국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자 하는 이 내용을 참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전해온다. 환웅천왕이 이곳에 순응하여 머무시면서 사냥하여 제사 지낼 때 풍백은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 전상하고 우산은 북에 맞추어 둥글게 춤을 추고 운산은 100명을 칼로 무장시켜 제단 앞에 늘어서서 지켰다. 상제님께서 천재를 올리러 산에 가실 때 의장이 이처럼 성대하고 엄숙하였다. 이 산의 이름이 불암이다. 지금은 완달이라 하는데 그 음이 비슷하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국가적인 대사인 천재 때 신하 중에 가장 으뜸인 풍백이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가지고 진상을 합니다. 그 천재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간에 우산은 북을 맞춰서 둥근에 춤을 추면서 대중을 독려하고 운산은 100명의 칼로 무장시켜서 그 성스러움을 지키는 가운데 풍백이 천부경을 진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천부경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부경의 역할이었다면 저는 천부경은 배달시대의 통치 경전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배달국 시대의 위정자들은 적어도 황국 시대에서는 제왕들끼리 이렇게 천부경이 전수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국 시대에 오면은
제왕들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더 함께 더불어서 천부경을 전승해 두기 위해서 아주 어떤 담당청이 돼가지고 또 향유청이 돼서 함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 사만 강경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부 선생이 그때 윷놀이를 만들어 환역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대체로 초대 환웅 때 신지 혁덕이 기록한 천부경이 전하는 위치다. 자부 선생은 칠호천왕 당시 태백산 사선 중에 한 명으로서 신교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윷놀이를 만들 때 만든 취지 중에 하나가 천부경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배달국 시대에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이 천부경을 전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천부경은 황국시대에서 시작해서 배달국 시대를 넘어서 고조선 당군 왕검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삼신상제님께서 천재를 지내셨다. 왕검께서 지극히 신성한 덕성과 성스러움을 겸한 인자함으로 능히 선대 환인 환웅성교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계승하시니 그 공덕이 높고 찬란하게 빛났다. 왕검께서는 신시 배달의 법도를 되살리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하셨다. 천부경이 배달시대의 통치경전이라면 그 배달시대를 이어받은 소위 말해서 개천 입국한 당군시대의 천부경은 당군시대의 하늘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곧 천부경을 계승했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사실 당군조선은 천부경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을 개국한 당군조선을 개국한 당군왕검은 백성들 앞에서 공약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백성의 뜻을 들어 공법을 샀노니 이를 천부라 이르노라. 무릇 천부는 만세불변의 기본경전이요 지극한 존엄성이 담겼으니 범에서는 아니 되느니라. 당군세기 1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기록에서 보다시피 당군조선은 천부경을 공법으로 삼았을 정도로 당군조선은 천부경의 나라였습니다. 신교시대, 여기서 신교시대라는 황국, 배달, 당군조선을 묶어서 신교시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신교시대의 제천행사의 근간은 잘 아시겠지만 천부경입니다. 이 천부경이 바탕이 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초대 환웅께서 어떻게 천재 때 천부경이 진상되었는가를 봤습니다만은 그 신교시대의 천부경은 역할은 그 후에 부여의 영고, 이제 이거는 중기 전성시대 이야기입니다. 부여의 영고나 사만의 10월 3달제, 예맥의 무천, 고구려 동맹, 요나라의 요천 등 10월 제천행사로 이 신교시대의 제천행사가 이렇게 개성하고 발전됐을 때 그 바탕에는 바로 천부경이 있습니다. 그 중기 때의 그 국가적인 행사가 바탕이 됐던 것이 오늘날 개천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천부경의 전승은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적어도 신교시대의 천부경은 제천행사의 근간으로서 천부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군조선 시대에 천부경의 전승의 현장으로 몇 곳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상제에게 천재를 지내는 장소로서 우리 신교 신앙의 삼신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는 소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수도라고 하죠. 국자랑을 가르치는 사부 유의자가 11세 당군 도해에게 이렇게 헌책을 합니다. 헌책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배달이 실로 환웅천왕의 신시 개천일에 백성을 모아 전의 도로서 계율을 세워 구하였습니다. 천부경과 삼일시구는 역대 성교들의 조명으로 기록하였고 온 세상 사람이 병이 없어 저절로 장수를 누리고 흉년이 없어 저절로 넉넉하여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 떡하가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어떤 곳이든 흥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선소도를 성역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헌책을 합니다. 그러자 11세 도의 대군께서는
그해 10월에 대시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시고 환웅상을 모십니다. 근데 그 환웅상의 모습을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흰단수 아래 환하에 앉아 계시니 환웅상이 마치 진신 한 분이 원형무해한 마음으로 손에 천부인을 쥐고 계시는 것 같았다. 누전에 대원인을 그린 길을 걸어놓고 명언을 거발하니라 하셨다. 적어도 단군시대의 천부경의 권위는 이 정도였습니다. 대시전에 환웅상을 모시고 그 환웅상에서 바로 천부경을 읽어냈습니다.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보죠. 같은 도의 11세 단군 도의 시절입니다. 3월에 산 남쪽에서 삼신께 제사를 지낼 때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제문을 지어 초제를 지내시고 이날 밤에 특별히 술을 하사하시어 백성과 함께 돌려가며 드셨다. 모든 위기가 끝난 뒤에 누대의 정각에 오르시어 천부경을 논하고 3일 신고를 강론하시고 오가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살정을 금하고 잡은 것을 놓아주며 옥문을 열고 거지에게 밥을 나눠주고 사형을 없애라. 나라 안팎에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까지 오면은 적어도 단군 조선 때 11대 오면은 천부경의 권위가 가장 절정에 올라 있고 또한 가장 절정이자 또한 바로 이 천부경이 이제 백성들 속으로 이제 내려앉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마지막 천부경 전성의 마지막 현장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 위나 단군 때 일입니다. 16세 위나 단군 때 임금께서 구한족의 모든 왕을 연고탑에 모이게 하여 상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낼 때 환인 천제, 환웅천왕, 치우천왕과 단군왕금을 배양하셨다. 5일간 큰 연회를 베풀어 백성과 함께 불을 밝히고 밤을 새워 천부경을 노래하며 마당받기를 하셨다. 적어도 단국시대 중기인 16세 위나 단군 때 오면은 이제는 천부경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며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삶을 즐기며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공법으로서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임금과 제왕이 함께 더불어 같이 천부경을 노래하고 마당가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기록이 적어도 현재까지 전하는 단군 조선시대에 관한 마지막, 적어도 문헌사료에서는 천부경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더 이상 16세 이하의 단군 조선시대는 천부경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부경은 삼신상경님으로부터 내려앉아가지고 환인천제로부터 환웅천왕, 다시 역대 단군, 그리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하는, 적어도 중기 후기에는 모르긴 모르되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백성들 속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천부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무엇입니까? 천부경은 상천부명이다. 부신이다. 천부경은 신교시대의 경전이다. 천부경은 세 번째 반복합니다. 삼신상제가 천지의 주권자로서 내려준 통치 섭리를 선포한 경전이다. 천부경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천부경은 하나님 즉 삼신상제가 황국 초대 안팎의 환인에게 내려준 가르침이다. 즉 천명의 부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의 초기 전승 과정을, 큰 사건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황국 초대 환인 천재 안패간 이후에 7세 환인에게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그리고 배달국 초대 커바란 환웅에게 전승되었고, 커바란 환웅 천왕 때는 신시혁덕이 창안한 녹도문으로 천부경이 기록하면서 문자 기록 시대가 열렸다. 천부경은 배달국 천재 때의 기물로서, 천부경은 배달국 시대의 통치 경전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자부 선생이 만든 윷놀이를 통해서 천부경이 널리 백성들에 베풀어지도록 위정자들이 함께 노력했다. 단군 조선 시대에 와서 초대 단군왕금은 천부경을 전 백성들 앞에서 공법으로 삼는다고 공약했다. 천부경은
신교 시대의 제천 행사의 근간이다. 따라서 천부경은 중기로 내려오면서 부여의 영고 이하 여러 제천 행사에서 하나의 바탕으로 근간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부경은 11세 단군 도회 때 국선 소도 성역회 작업에서 환웅상을 봉안하면서 적어도 그 환웅상 안에서 천재를 지낸 후 천부경을 강론하고 환웅상은 장엄한 그 모습 앞에서 천부경이 뒷배경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6세 위나 단군 때는 연고탭에서 천재를 지낸 후 5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천부경을 노래하며 백성과 더불어 천부경을 노래하며 마당걷기를 할 정도로 천부경은 이제는 제왕들의 그러한 가르침으로써 더 나아가가지고 백성과 함께 숨쉬고 살아있는 그러한 천부경으로 작용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하나님 즉 상신상제가 천지의 주권자에서 내려준 통치섭리로서 황국시대 역대 환신제로부터 구전 전성되었다. 배달시대에 문자로 기록되었고 단군조선시대에는 만 백성의 공법으로 공표되어 대중화되었다. 감사합니다.